오늘은 여호수아 9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에서 첫 번째 전투에서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아이 전투는 한 번의 실패는 있었지만 그 실패를 극복하고 두 번째 전투에서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자신의 베이스 캠프였었던 길갈이라는 도시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잠시 쉬고 전열을 가다듬어서 다시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그런 과정이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그런 상황에서 당시 가나안 지역에 있었던 여러 나라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졌고 아이성이 패배하였다라는 소식이 들렸기 때문이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자들을 진멸하라 명령하셨다. 그것을 다 들었습니다. 타협하지 말고 협상도 하지 말라 라는 말들을 다 들었습니다. 때문에 주위에 있었던 가나안에 있었던 나라들은, 도시들은 참 무서워하면서 두려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언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군하여서 자신의 성읍들을 칠지 모르는 이런 두려움 속에 빠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때 그 근처에 있었던 기브온이라는 도시가 있었습니다. 기브온 성읍의 족속들이 한 꾀를 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조약을 맺으려고 했던 겁니다. 오늘 말씀 3절에서 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 행한 일을 듣고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그들이 길갈 진영으로 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니. 이렇게 말씀을 보니까 기브온 족속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치고 있는 길갈에 도착했습니다. 기브온에서 길갈까지의 거리는 약 40km 정도가 됩니다. 이 40km 정도는요, 사람이 마음만 먹으면 하루 길에 충분히 갈 수 있는 거리였습니다. 그런데 기브온 족속들이 꾀를 냈던 거예요. 아주 먼 곳에서부터 온 것처럼 보이겠습니다. 헤어진 전대를 가지고 헤어지고 찢어진 그리고 그것을 기운 포도주 가죽 부대를 가지고 옵니다. 낡아서 기운 신을 신게 하고 곰팡이가 난 떡을 가지고 오게 됩니다. 40km면 하루면 가면 되는데 몇 달이 걸린 것처럼 보이는 행색을 하면서 먼 곳에서 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조약을 맺자는 겁니다. 절대 서로 죽이지 말자라는 조약을 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조약의 말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리더자들은 그 말에 홀딱 넘어가 버렸던 겁니다. 왜냐하면 오늘 11절 말씀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 장로들과 우리나라의 모든 주민이 우리의 말을 이르래 너희는 여행할 양식을 손에 가지고 가서 그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당신들의 종들이니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라 하였나이다.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는 당신들의 종들이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당신들의 종들이니 조약을 맺읍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사실 400년 동안 이집트에서 종살이를 했습니다. 바꿔 말하면 이집트에서 노예살이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늘 종으로 살았습니다. 종으로 살았기 때문에 갑을 관계로 따지면 단 한 번도 갑으로 살아본 적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400년 동안 노예로 살아가게 되고요.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는 항상 광야길에서 살아오게 되면서 힘들고 어려운 길만 걸어오게 되었습니다. 때문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정체성은 노예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노예처럼 늘 그렇게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한 나라가 갑자기 찾아와서 조약을 맺자고 합니다.
그런데 그 조약을 맺을 때 어떻게 하냐면 같은 평행성산에서 조약을 맺는 것이 아니라 당신은 주인이고 우리는 종들입니다. 당신은 갑이고 우리는 을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조약을 맺자, 계약서를 찍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평소 같으면 큰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나와서 물어야 되죠. 하나님께 나가서 여쭈어야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기브온 족속이 와서 나는 당신들의 종들입니다. 나는 당신들의 종들입니다. 이런 말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녹아버렸다는 겁니다. 순간적으로 교만이 찾아오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 묻지 않고 그 조약의 도장을 쫙 찍어버렸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사건을 어떻게 평가하시냐? 오늘 14절 말씀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아멘. 말씀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 건데 묻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계속 물어보면 귀찮잖아요. 작은 것 하나라도 물어보면 얼마나 귀찮아요.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이제 있겠지만 며느리가 만약에 왔어요. 며느리가 왔고 며느리가 와가지고 이제 있는데 며느리도 사실 다 할 줄 알아. 다 할 줄 아는데 어머니 오늘 멸치볶음이 너무 맛있네요. 이거 어떻게 만들어요? 라고 물으면 여러분들 그래? 라고 이야기하겠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시금치는 어떻게 무쳤어요? 라고 물어보면 하하하 그렇게 하겠죠. 어머니 왜 이렇게 잘하세요? 이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물어보면 그만 좀 물어봐라 라고 이야기하시는 고약한 시어머니도 있겠지만, 그런데 대부분의 시어머니는요 그런 며느리들을 더 이뻐합니다. 그렇지 않나요? 이렇게 나한테 물어보고 이렇게 해주니까 이게 좋아지고 또 이렇게 하면 또 그것을 잘 만들어 가지고 이제 아들에게도 잘 해먹일 테니까 더 기분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작은 것 사소한 것 하나라도 그냥 여쭤보고 물어보고 함께 상의하면 부모 입장에서는 그게 참 좋습니다. 참 좋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그 작은 것 하나라도 상의하고 하나님께 여쭤보면요, 야 네가 다 할 수 있잖아, 알아서 해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도 있고 또 가르쳐 주실 때도 있겠죠. 근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 나아가면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흡족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일을 이루시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이 교만해져 가지고 이제 어머니 필요 없어요. 어머니 없어도 저 다 할 수 있어요. 아버지 필요 없어요. 아버지는 이제 저보다 힘도 없잖아요. 필요 없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순간, 그거는 바로 부모를 대적하게 되는 겁니다. 바꿔 말해서 하나님께 여쭤보지 않았을 때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그것이 대적하게 되는가? 정신줄을 잠시 놓으면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는 거예요. 교만함이 들어와서 지금 전까지만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이렇게 살아가지만 잠시 정신줄을 놓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살았던 제자들이 있습니다. 그 제자들 중에 수제자라는 베드로가 있습니다. 베드로가요, 가이사랴 빌립보에 가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아느냐 했을 때
뭐 엘리야나 예레미야나 세례요하나 주위에 있는 선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했었을 때 위대한 고백을 하죠. 어떤 고백이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주는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입니다. 인간이 아니라 신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했단 말이에요. 그때 예수님께서 진짜 칭찬하시죠. 바요나 시몬아 너가 복이도다. 이것을 알게 하는 것은 너가 아니라 성령께서 알게 하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칭찬하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다 가르치시는데 내가 이제 여기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십자가에 매달려 죽을 것이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해서 십자가의 길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항변하면서 주여 그리하지 마십시오. 절대 당신에게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라고 이야기했었을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도다.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조금 전만 하더라도 예수님 앞에 칭찬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돌아서자마자 사탄이 되어버렸던 거예요. 왜 그렇겠습니까? 우리는 흔들릴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넘어뜨릴 수밖에 없는 자들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수아도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회개하고 돌아섰지만 또 돌아서면 하나님 앞에 또 대적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우리 마음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언제나 대단하면서 늘 대단했던 적이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따라서 사람을 맹목적으로 신뢰하는 것은요 잘못된 거예요. 사람을 맹목적으로 신뢰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맹목적으로 신뢰할 대상이 아니에요. 목사라 하더라도 맹목적으로 신뢰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만 그렇습니다. 하나님만 맹목적으로 신뢰할 수 있지 사람은 절대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를 볼 때마다 야 목사님이 하는 행동은 다 맞아 이러시는 분들은요 여러분 그거는 사이비가 될 수 있습니다. 저를 사이비 목사로 만들지 마세요. 저도 실수할 때도 있고 제가 실패할 때도 있습니다. 요수아처럼요 다윗처럼요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사람들을 맹목적으로 믿으려고 하는 생각들을 많이 가집니다. 왜냐하면 그래야지 마음이 편하니까요. 흑백을 나누어 가지고 그것이 마치 그것만 정답인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한국 사회에서 가장 심한 문제가 뭐냐면 정치 문제예요. 정치 문제를 생각을 할 때마다 자신은 한 곳만 맞대요. 그들만 맞대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들만 맞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도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이라도 넘어지고 쓰러지는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이 늘 오를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 좌고 우고 상관없이 우리가 생각했을 때 하나님이 보시기에 맞는 것들을 따라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마음이 필요해요. 그래서 다른 것들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맞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는 늘 쓰러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잖아요. 여호수아도 이 여리고성 전투에서 승리했습니다. 아이성 전투에 실패했지만 회개해서 다시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승리로 이끌었을 때 또다시 어떻게 됩니까? 선지로 생각했을 때 또 넘어지고 교만이 찾아오고 그렇게 바뀌어 가는 겁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고요. 오늘 말씀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늘 넘어질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다시 한 번 더 교만하지 않고 교만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만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는 자들로 설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또 고백하고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호수아는 또 승리했다가 실패하고 또 승리했다가 실패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완벽한 믿음의 조상인 것처럼 보였으나 그도 또한 하나님 앞에 실수하며 실패하는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 자들도, 믿음의 조상들도, 예수님의 제자도 그랬는데 하나님, 우리이겠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늘 마음속에 교만한 마음을 버리게 하시고 늘 겸손해져서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께 물어보며 살아갈 수 있는 인생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